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이면 되어진다라는 이 기치 아래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인생 개혁의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 되어지면 생각에서 기도로 우리는 바뀌어질 겁니다. 오늘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개혁해야 되냐? 소유한 대로 보기 때문에요. 우리 소유의 개혁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대로 계속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죠.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뭐가 내 인생의 목표인가? 내 인생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서인가? 정말 복음이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 자녀였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가치가 정말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게 안 바뀐 게 아니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뀐 거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들어가는 그런 2024년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삶이 개혁되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개혁이겠습니까? 늦게 일어나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자기 삶의 리듬은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직업이 좀 세상 기준에서 좀 안 좋은 직업이다. 마치 술집에 있던 사람이 술집을 그만두고 공장을 다니는 게 인생 개혁입니까? 옛날엔 저는 그게 인생 개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인생 개혁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인생 개혁은 뭐냐? 진짜 삶의 개혁은 뭐냐? 전도할 수 없던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멘.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던 내가 전도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인생 개혁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생 개혁입니다.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저게 창녀촌 이런 곳 도박 이런 노숙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무도 전도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의 오현장은 여러분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 현장은 여러분만 갈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어디 빈민촌을 가거나 그게 아무도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그곳에 아무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나밖에는요. 그게 삶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삶의 규모가 좋아지고 그것 자체가 내가 아직 세례 요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 아직도 세례 요한 속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뭘 개혁해야 되냐? 생각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계속돼야 돼요. 24시 돼야 돼요. 우리가 소유를 개혁하고 삶의 개혁을 했는데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은 순간순간 24시간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이걸 못하도록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좀 삶의 개혁 조금 해봤는데 좀 해보려고 뭔가 연초에 노력했는데 뭔가 안 돼. 안 된다. 된다.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제가 늘 고생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고 뭐가 된 겁니까? 이미 이 된다 안 된다의 논리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아직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손아귀에서 다시 말하면 속아버린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된 거고 뭐가 안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겁니다. 구원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감사로 우리의 생각의 개혁을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단이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계속 속입니다. 24시간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근원적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절대 생명운동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삶의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소유의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인생 개혁의 해로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는 아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일부 말씀에서도 계속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을 원하세요. 그게 함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뭘 하길 원하시냐? 함께 하길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너만 원해잖아요. 우리는 자꾸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그거 자체가 이미 종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아무런 관심도 없어. 당연히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런 내용도 없어.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왜 교회 다니는지, 교회사도, 교회의 어떤 역사도, 내 인생의 역사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다른 곳에 계속 끌려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아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아닙니까? 그 결혼식이. 예수가 그냥 귀빈인 거예요. 그냥 손님인 거예요, 손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전 옛날에 요걸로만 요 정도로 생각했죠. 제일 좋은 분, 제일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손님이 내가 하는 대로 뭔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방에서 주무시라 그러면 이 방에서 주무셔야 되고, 이 음식 드시라 하시면 이 음식 드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이 없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복음도 짐이 돼. 이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 속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빈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사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남자의 씨앗이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난 아들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천사가 와서 알려줬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거를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포도주가 없는 걸 왜 예수님에게 말합니까? 근데 뭔가 그 잔치집이랑 뭔가 이 예수의 어머님과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잔치집인 거죠. 예수가 주인 될 때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도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가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인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섰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단과 이단 아닌 복음의 싸움이 바로 요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건데,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과 보다 밑에 있는 그런 존재, 우리 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가지 이단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안 믿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생각에 빠지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불구덩이에 지금 펄펄 끓는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생각에 빠지면요, 딱 들어가는 순간 발 다 타버리고 온몸 다 타버리고 머리 싹 다 타버리고 살 다 녹아내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기서 저 물에 그냥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로 뛰어내리라는데 생각하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여러분에게
생각하면 절대 순종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오라 이러니까 물 위로 걷잖아요. 걷다가 갑자기 물결을 쳐다보는 순간 생각에 빠져서 야 이건 뭐냐 이러면서 푹 빠졌어. 생각하면 순종 안 돼요. 예수의 어머니가 이 아들 그래도 내가 낳은 새끼인데 이러면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새끼인데 이게 나보고 여자라 그러네 이러면서 근데 뭐 맴이다 뭐 이러면서 뭐 존칭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아니 엄마한테 마담이라 그러는 것도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자꾸 그렇게 의역하면 안 돼. 그냥 어머니지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손을 긋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는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집니다. 믿음이 생길 때 멈춰집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면 인본주의밖에 안 떠오릅니다. 두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경험해왔던 삶의 방식대로 안 하면은 뭔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절대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를 멈추고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합리적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쌓여야 돼요.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아주 소소한 것부터. 이 상태는 기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미 기도할 수 있는 상태예요. 기도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1+1은 2인 그런 세상이 아닌 1+1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구나. 그게 바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작고 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생각 속으로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를 누구만 압니까? 연회장이 모르잖아요. 그냥 마시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와 그 하인들은 알죠. 순종한 사람은 압니다.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복음이 복음 될 때 성경적인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한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기 시작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이 아니면 유일성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오직이 아닌데 유일성이 나온다. 완전 속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안 되면 유일성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 가운데 자꾸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해야 될 게 있다고. 조목사님은 조목사님이 할 게 있고 나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 얘기가 뭔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받았던 그 성경적인 응답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응답을 벗어난 상태에서 응답은 응답 아니거든요. 성경적 응답이 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진짜 기도할 수 없던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갈보리산을 통과하고 난 후죠. 갈보리산을 통과했다는 말은 뭡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열린 눈이 무엇입니까? 아, 나와 이 세상 우리나라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인 줄 아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규모가 부족하고 공의가 부족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유일한 문제였구나. 유일한 영적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가 온 인류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도 나도 우리 가정도 그 속에 있었구나. 예수님은 그 유일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구나 라는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유문유답.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부활까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람산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열렸다면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딱 잡죠. 이 미션을 받은 후에야 진짜 기도가 되기 시작하죠. 절대 기도할 수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할 수 없던 쿨쿨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피곤하여 잠잘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이 미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다 잡아 죽이는데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기도의 열흘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는데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남종과 여종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내스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진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떤 저주와 재앙과 멸망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가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보여지고 거기에서 건진받은 이 은혜가 나에게 보여지면 잠이 안 올 만큼 아마 가슴이 뛸 겁니다. 그런 심장이 회복돼야 정말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니 은혜가 정말 나에게 체험되게 해달라. 어떤 전도자들은 이 복음 듣고 나서 2박 3일을 잠을 못 잤다는데 나는 뭐 1시간을 못 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의 은혜인지,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거 하나가 안 깨달아집니다. 그게 내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면요 우리 절대 전도 못해요. 전도해보세요. 싫어하고요, 욕하고요, 오히려 업에 문제 걸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되면은 개인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죠. 개인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모든 만남이 저주고 괴로움이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가정이 내가 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했어야 됐는지 이유가 없고 계속 원망만 되고 불평만 됐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환경과 그런 부모를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감사를 딱 깨달아지죠. 아, 그 가정 아니었으면, 그런 부모님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 붙잡을 수 없었구나.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치유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내 업과 기능이 그전에는 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서 내가 다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가 생겨서 그 속에서 하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업에 나타나니 전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빛의 경제가 다 살아나는 거죠. 이 정도 돼야 내 업 하나로 모든 전도자들과 모든 교회와 2, 3, 7, 5천 정도 살리죠. 그때 지역의 문화를 잡고 있는 흑암에 꺾이고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참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이 오기초의 역사를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다음에 아시아로 갔다가 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이게 여러분, 이게 다락방이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과 제 5현장에서 오기초에서 일어나는 이 다락방의 응답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팀 사역이 일어나죠. 이거를 여기서도 팀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이 5개가 다 일어나는 거지만 이 시간표대로 뭔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죠. 미션은 전문 사역,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야손의 집에서 전문 사역.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업이 똑같아. 그 업을 통해서 만나서 그 업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교회가 이루어질 만큼 우리 윤집사님, 서집사님을 통해서 영어 수학 학원에 선생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될 만큼 그렇게 선생들이 만나지고 전도되어지는, 선생 중에 지금 하나님 몰라, 영적 문제 몰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전문사역. 로마의 이제 지교회,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 장소가 지교회. 여러분, 주인 하나 바꾸는데 정말 기도할 수 없던 우리가 생각 속에 늘 갇힐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 영적 상태 하나 바뀌는데 이런 응답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 하나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그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된다? 이미 전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4년도에 진짜 복음이면 되어진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 되도록, 복음의 색깔이 정말 오직 될 수 있도록, 절대가치의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귀한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이 복음되게 해달라고.
작은 선택들을 쌓아가셔야 돼요.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뭐에 올인해야 되냐? 복음에 올인해야 되는데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가장 이 지역에서 이 흐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 여러분 중직자 되도록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 기도 24속으로 들어갈 때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 그래도 목표를 우리가 삼아야지 뭔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으니까 30곳 말씀 운동을 놓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0곳 되냐? 지금 이렇게 개인 양육하고 있는 것까지 보니까 6군데 지금 다락방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있어요. 위드 수학에서 5곳 한번 그냥 정해드리는 거예요. 위드 영어에서 5곳, 피아노 흐름에서 5곳 하면 벌써 몇 개예요? 15개. 우리 권사님 5개. 그럼 벌써 21곳이죠. 기도하세요. 내 업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다락방의 문이 열리도록, 내 인생, 내 오기초를 통해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고 문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1, 2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복음이면 되어진다라는 그 일에 내가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증인으로 서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면 되어진다는 증인으로 주님 정말 기치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정말 나 스스로 인생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에서 벗어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